몇 시간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생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너희의 왕이며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창조주, 구속자, 거룩한 자, 왕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 되신 하나님, 또한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또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한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컴플레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있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편없이 사는 그런 삶을 보면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불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아모스 선지자가 참 책망한 것처럼 그들에게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또한 위선적인 신앙, 말씀의 불순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대수술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 존귀하게 드러내는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택한 족속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3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그랬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세계 제1의 강국인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다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바사의 새로운 왕이 된 고레스 장군과 그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다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그분의 손을 저으시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절대 어떤 순간에도 교만보다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바벨론은 자기들이 세계 제1의 강국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고레스 왕을 보내서 고레스 장군을 보내서 멸망시키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 말씀과 더불어 왕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사실 그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두면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가져다 주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력까지 보내주는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또 20년 만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과거 70년간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이제는 다 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나온 한 해나 과거의 모든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했던 또 분노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과거 회상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것,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지식, 명예, 권력, 화려한 이력도 다 잊어야 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것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의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쓴뿌리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과거의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면 우리가 평생 소원하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쓰라린 인간관계의 기억들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난 그건 못 잊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붙잡고 일생을 형편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힘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결심하고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다 가운데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홍해바다의 역사, 거친 광야의 길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며 메마른 사막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또한 농사를 짓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해 주신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면서 새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맨 먼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해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해자들이 많아서 거의 10년 이상 건축을 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의 기초만 놓고 오랫동안 건축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새해에는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새 일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 열방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열방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대산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고 하면 새해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꿈만같이 여겨졌던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받아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 물질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는 역사, 우리의 자녀들이 참 힘들게 했지만은 이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새 일 중에 가장 큰 새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약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일이라고 또 말씀을 예언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포로된 것에서 자유도 얻어야 되겠지만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